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아멘. 기도를 시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기도를 너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도를 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와야 한다는 그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이번 계엄 사건을 통해서 11월 달, 12월 달, 1월, 2월, 3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1,000만이 기독교인인데 5천만에서 4천만이 믿지 않고 있지만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가고 싶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라고 청년들의 입에서 노인들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한 200만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팬데믹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고민하면서 떠났던 그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아멘. 덤으로 그 진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떠났던 사람들은 다 돌아왔고 아멘. 추가로 그 흩어진 백성들이 한 200만 정도가 돌아왔을 것이고 아멘. 그 중에서 청년들이 많이 돌아왔다라고 지금 추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이 이제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트럼프가 바로 집권하지 않고 트럼프 정부가 한 4년을 있고 다시 집권하면서 트럼프도 다시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로 집권했으면 자기도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었지만 좀 쉬었다가 다시 옴으로써 다시 세계를 다시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2015년 지금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이제 이 세계를 집권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모든 일들을 바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그의 눈은 정치인으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끌고 나갈 수가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엄이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엄이란 마음으로서 이 선포를 했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서 원치 않는 그 감옥 생활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복잡하면 성경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멘. 이면수 목사도 북한에서 억류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북한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것은 감옥이라는 생활을 주시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2년 반의 시간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간증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깜빡이 보내셔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추위 속에서 하나님 성경만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10년 동안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만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하나님, 아멘. 이면수 목사가 만난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로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백성들이 알려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지만이 샬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많은 전도를 해서 지금 1000만에 이르렀습니다. 1000만에 이르나서 우리나라가 좋아지면서 전도의 불씨가 차츰차츰 꺼지고 나만 잘 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가서 지금 4천만이 다 믿을 수 있는 시간들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전도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아멘. 그 방법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임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번 계엄 사건들은 백성들에게는 계몽령이라 하지만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기회가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너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곳에서 이 뜻을 알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정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분문열이 이제 조금씩 깨어나서 이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얘기 분별하라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무엇을 분별해야 될지 잘 확신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나 종교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의 불편함으로 못하게 했던 것이 있지만 이제는 이 분별이 사탄이 끌고 가는 것이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라는 그 뜻이었구나를 이제는 교회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셨고 그래서 그 영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또 헌재에서 계신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어저께 토요일 날 그 국회의원들 나라서 여리고성이라는 그 주제로서 이제 매일 돌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움직일 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많은 청년들이 기독교인 청년들이 깨어나는 걸 보니까 같은 청년이기도 하지만 먼저 기독교인 청년들이 빨리 깨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그냥 예배로서 지내듯 했지만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했을까를 그걸 깨닫는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바로 잡아야지만이 아멘.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기독교인 청년들이 먼저 깨어나고 기독교인 장년들이 깨어나고 기독교인 노인들이 깨어나서 그 다음에 그를 따라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깨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 걸 보면은 놀랍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율법도 잃어버리지 말고 아멘. 지금 하나님 주신 복음도 잃어버리지 말고 아멘. 너의 이웃도 잊어버리지 말고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건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율법은 쉽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을 두 분류로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가정에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은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도리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우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없어도 그 돌이 없어도 나는 있단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너무 멀리 하면은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동성애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다 버려버리면 그 중에 사탄이 들고 오는 것은 동성애가 들어와서 우리의 질병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질병입니다. 동성애는 인연이 아니고 질병입니다. 그 질병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 우리 사회를 다 망가뜨리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정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킬 수 있다면 그 율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는 불로 세례를 받듯이 정결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라. 신명기의 말씀처럼 말씀을 너희 왕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커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자기가 어디로 갈 때 쉬었다 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할 때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한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가 오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너무 일이 바빴어요.
마르다처럼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 장을 볼 수가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어요. 그가 국회의원을 되든 그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대통령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로 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오시길 원하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양을 통해서 양을 그 한 마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셨지만 예수님을 인류의 인간의 모형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직접 준비하시고 인류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사를 드리시고 아멘. 그 몸을 드리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너희가 소용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너희를 원하신다라고 아멘. 40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가지고 잃어버린 백성, 이방 백성, 흩어진 백성들에게 저 땅 끝에 있는 저 백성들에게 2000년, 4000년 전에 내가 흩었던 바벨탑 사건으로 흩었던 그들을 다시 불러오라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멘. AD 70년에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방 사도 바울처럼 이방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았습니다. AD 70년에 마카비 제2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로마를 대항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사마리아 성처럼 갇혀서 전부 다 죽었어요. 분명히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떠났을 때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거기서 제2 건국 마카비 전쟁을 치르면서 AD 70년에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해서 로마까지 끌려가서 처형까지 당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흩어져서 가라면 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교회는 절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흩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만이 아니라 나가는 곳입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오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가라고 그러셨지
결국은 거기에 머물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교회가, 유럽 캐톨릭이 이제 성당에 보면 10명이 나오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기독교가 부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머물면서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개척을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은 그때는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100명, 200명이 되니까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나가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불러 모으고 거기서 머물러가 한 게 아니라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께 통해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만이 사탄이 어디로 이 교회를 끌고 가는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별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책도, 어떠한 내용도 창조주 하나님만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만이 제일 잘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통치하기 때문에 나만큼 아는 자가 없다. 사탄이 아무리 마귀가 아는 척을 해도 나만큼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의 하나님, 비와 해를 다 주십니다. 악인에게도 주시고 선인에게도 주시고 병든 자에게도 주시고 잘난 자에게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구별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태초부터 준비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양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왕이 너에게 필요가 없단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달렸기 때문에 사울을 선택했고 다윗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까지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 매여서 너희들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슈아 마시아라는 예수님이 구원자란 이름을 주시어서 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길은 여기에 있다. 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것만을 바라보고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들의 이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보고 안아야지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흔적을 주셨어요.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분별하라고 주셨어요. 허리에 옆구리에 창 자국, 손에 못 자국을 주셨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내도 예수님인지 마귀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약속한 도마에게 보여준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나를 알아볼 수 있단다. 내 얼굴을 모르지만은 이것은 너에게 이 인류에게 주는 증표다라고 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고 아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이제 1000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국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이적을 베풀고 무엇을 주고 어때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나타난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나타난 그 창자국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려지지 말아야 할 것은 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나다. 하나님의 내가 이 땅에 있으니까 너희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빛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죄가 사해지면서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빛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로서의 기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과 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빛을 찾아주겠다. 너희들에게 거룩함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도 부족합니다. 그 약속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없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기도를 통해서 나랑 교제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아멘. 헌재 앞에서 불교 신자가 3000배, 108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성이 감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아멘. 그들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된 백성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캐톨릭이 세동되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으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원망하는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로서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태가 지금 기독교까지 왔습니다. 캐톨릭을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대로 전수되는 게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유대인을 얘기를 하면 저주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내 백성을 축복하면 나는 그 백성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이 믿지를 않지만 우리는 축복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에게 구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흩어진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해서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눈을 어둡게 하고 이방인 백성들을 먼저 불러 모으고 다 올 때 유대인들의 눈을 들어서 오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경에서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하라면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도 축복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역사를 주셨냐면 모든 백성들이 제일 키우기 싫어하는 것이 짐승을 키우는 것을 제일 하찮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짐승을 잡고 키우는 것을 백정이라고 하찮게 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짐승을 키우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갔을 때 고센 땅으로 유대인들을 그 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짐승을 키우는 백성은 하천민으로서 버려준 죄. 그래서 그들은 고센 땅에서 짐승을 키우지만 거기에서 200만이라는 인구를 늘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꾸로 돈 많은 민족으로서 했으면 그들은 그 인구를 늘릴 수 없고 다 죽고 씨앗이 남아 한 톨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업을 역으로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20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바벨론을 페르시아에서 망했을 때도 흩어진 했을 때 로마 치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일 나쁜 직업을 주셨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주셨어요. 고리대금이라는 직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그러면 고리대금업자로서 굉장히 멸시를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세계를 어떻게 지배했죠? 돈 많은 민족으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진짜 좋은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세계에 지금 금융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지방에 고리대금업이라는 그 일을 주면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러면서 그 민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과정에서 미움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 미움이 지금까지 와서 우리는 그들을 저주를 하는 그까지도 왔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이 굳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너희가 가서 죽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제자가 하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많은 일을 했든 안 했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가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 때, 어디로 갈 때 하나님 저 자리가 가면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가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질문합니다. 가야 합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살아서 부흥을 하든지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도 서울에 있다가 기도로 하다가 제주도로 보낼 때 다 팔고 하나님 가게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문 닫으면 다 알거지가 되고 거름뱅이가 되고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못 가겠습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 갔더니 은혜 시간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제주도에서 사람들은요 관광을 하고 거기서 돌고래를 보기 위해서 왔지만 못 보고 가요. 저는 매주 봤습니다. 매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옆에 돌고래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관광을 와서 돌고래를 보면 평생 행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매주 봤기 때문에 평생에 넘어섰겠죠. 저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굉장히 은혜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도 못 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김현신 목사님이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교회 안에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 주에 보니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으면서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들을 보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겁니다. 보통 거기서 오랜 평생을 마치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떠나라, 가라. 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힘들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내 나이는 어떻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는 하나씩 한 걸음씩 주시면서 주셨던 햇빛. 하나님이 제일 주고 싶으신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빛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만날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진 것이 뭐냐면 얼굴에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십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김현신 목사님한테 마음에 주시면서 말씀, 햇빛, 내가 주고 싶은 것은 햇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햇빛을 이제는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도로서 복음으로서 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이제는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모였다가 다시 나가는 곳입니다. 교회가 나갈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선교하러 나갈 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청와대에 전할 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나갈 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너희가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부르고 한 곡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